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해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영국의 종교개혁을 완성한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년에 폭군이 되어 백성들에게 원성을 산 메리 여왕이 죽고 백성들의 구원자로 추앙받은 엘리자베스가 25세 나이로 여왕에 오릅니다. 엘리자베스는 동생 에드워드 6년, 언니인 메리 5년의 짧은 제위 기간에 비하여 45년이란 오랜 기간을 통치하였습니다. 메리 여왕은 백성들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펠리페 2세와 결혼하여 백성들을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그녀의 치세 5년 가운데 후반기에 300여 명의 신교도들의 이단죄를 물어 화형에 처하였습니다. 남편인 펠리페마저 이단자들의 화형을 말렸다고 합니다. 처음에 신교도들이 쉽게 굴복하리라 메리는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처형의 처참한 가운데 엘리자베스는 백성들의 미래를 구원할 인물이며 신교의 희망으로 사랑과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위대한 헨리의 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녀가 내분을 해결하고 국력을 회복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3살 때 어머니인 엠벌린이 처형당했습니다. 헨리의 다른 자녀들과 같이 외롭고 힘든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녀 역시 언니 메리와 마찬가지로 서출로 왕위 계승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마지막 헨리의 유언에 따라 에드워드 메리의 뒤를 이어 왕위 계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메리 처에서 엘리자베스는 철저하게 구교도로 처신하였습니다. 신교도로 확신한 메리에 의해 2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었습니다. 또한 메리가 엘리자베스를 스페인에 있는 수도원으로 보내려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에서 그녀의 형부인 펠리페가 구원하여 주었는데 그 이유는 대륙에서 스페인의 적대 세력인 프랑스와의 세력 관계에서 기인합니다. 튜더가의 왕선인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가 엘리자베스 다음에 영국 왕위 계승자로 그때 그녀는 프랑스의 왕세자비였습니다. 만약에 엘리자베스가 아닌 스코틀랜드 메리가 영국 왕위에 오르게 되면 영국은 프랑스와 연합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펠리페는 스스로 반종교 개혁의 선봉자로 자처하고 이단들을 쓸어버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교황청의 지지와 신대륙에서 들여오는 부를 등에 업고 대륙의 강자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신교 수호와 펠리페는 구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서로 간 적대시하며 싸움을 계속하였습니다. 결국은 영국과 스페인의 대해전에서 영국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찌르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 뒤에 영국은 유럽의 강대국으로 부상하였고 스페인은 서서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메리와 달리 순조롭게 왕위에 오를 수 있었고 언니를 반면에 교사로 삼아 비참한 지경에 놓인 왕국의 종교적 갈등과 당파 싸움으로 약소국으로 떨어진 나라를 일으켜 세워 유럽의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버지 헨리의 음악을 포함한 예술에 대한 재능과 어머니 엠벌린의 뛰어난 언어 능력을 물려받아 학문과 예술 그리고 언어에서 그 재능이 탁월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수와 명필로 필적 또한 뛰어났다고 합니다. 지금의 기타나 건반 악기인 누트나 버지너를 자유자재로 다루었으며 성악과 작곡에도 재능을 보였습니다. 승마 실력 역시 뛰어나 여가가 날 때마다 사냥을 즐겼으며 왕위에 오르기 전에 춤과 같은 사치스러운 여흥을 즐길 여유가 없었음에도 춤솜씨 또한 빼어났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려서 지금의 기준으로 보아도 어마어마한 학습량을 거뜬히 소화하여 교사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어학은 라틴어를 비롯하여 그리스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웨일즈어 등을 자유롭게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철학과 역사에 대한 관심이 깊어 평생에 걸쳐 하루에 3시간 정도의 책 읽는 일을 계속하였다 합니다. 더욱이 엘리자베스는 여성 특유의 심약함을 찾아볼 수 없고 남성과 같은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 왕이 되기 위해 태어난 여성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자신의 혼사를 외교에 이용하여 대륙의 여러 나라들과 세력 균형을 꾀하였습니다. 그녀는 어려서 어머니의 죽음, 자신이 잘 알고 지냈던 5번째 왕비인 캐서린 하워드의 처형, 자신을 어머니처럼 돌봐준 마지막 왕비 캐서린 파의 출산 뒤의 죽음 등을 겪으며 죽음에 대한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어 결혼을 기피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로 인하여 그녀는 처녀 여왕으로 살다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때 국가 분열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메리치아에서 그녀는 철저하게 가톨릭 교도로 위장하여 신교도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뼛속까지 신교 신앙으로 무장된 신교도였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즉위 첫 해, 궁중교회 크리스마스 예배에서 집례하는 가톨릭 교회 주교에게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게 하는 의식으로 가톨릭계의 화채설에 근거한
거양 성체를 하지 못하도록 소리쳤으나 이를 강행하자 여왕은 교회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대관식에서 메리 여왕에 의해 선임된 카톨릭 주교들이 여왕이 신교도임을 알고 대관식 집례를 거부하여 어렵게 설득하여 집례자를 구하였고, 거양 성처를 허락하는 대신 성경은 라틴어 아닌 영어로 봉독하도록 절충하였다고 합니다. 여왕은 대관식에서 거양 성처가 거행될 때에 옆에 있는 교회당에 있다가 이것이 끝난 뒤에 돌아와 대관식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녀의 치세 초기에 교리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일시 설교를 못하도록 하였고, 에드워드 때 사용하던 영어로 된 예배 의식서와 영어 성경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설교의 금지 명령은 교리를 둘러싼 카톨릭 교도와 신교도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국교회의 기본과 신교 교리인 칼빈 예정서를 받아들이는 한편 카톨릭의 주교 제도와 교회 조직은 그냥 두었습니다. 이는 카톨릭 교도와 청교도 사이의 형평과 갈등을 마무리하는 선에서 이루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국 교회는 개혁교회 신학위에 교회 조직에서 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온건한 중도 성향의 종교개혁이 엘리자베스 여왕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한편 헨리 8세에 의해 시작된 영국 교회의 수장 교황은 영국 왕이라는 수장령이 선포되고 시작되었으나 메리 여왕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수장령을 다시 시작하였고, 그녀는 영국 교회 수장으로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전통은 지금에도 이루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 수장은 국왕이나 실제적인 리더는 캔터베리 대주교입니다. 이는 마치 영국의 입헌 군주 제도와 닮았다고 하겠습니다. 영국의 국왕은 실제로 정치에 참여나 관여하지 않고 선거에 의해 선출된 총리가 국가를 운영하고 이끄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엘리자베스 여왕 두 번째 시간으로 영국 교회 음악의 수호자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는 제목의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